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조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18절.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18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소망을 묻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만들어진 한글 성경은요, 중국에서 전래된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었습니다.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복 받는 것 너무 좋아해서 장롱이나 이불이나 수저까지 복이라는 글자를 써놨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복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전도를 받았거나 또 가족 친지의 소개로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축복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전에 물질적인 어려움과 그 환난이 찾아오면 축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쉽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는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만요. 사람은 그러한 상태나 환경이 될 때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이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육신의 축복 받기를 원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아직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다가 실패하고요. 낙담해서 그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 나라의 소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있을 때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고요. 그 인생의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하늘 나라의 소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칠 때가 되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참복을 받은 성도인 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 왕으로 영접하고요. 구원받아서 이 마음속에 성령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의인이고요. 주님의 귀와 눈은 항상 의인을 바라보시고요. 그의 말이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불교인이 공덕을 쌓거나 무슬림들이 하루에 선행을 하나씩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된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25 전쟁 후에 미군 병사가 그 트럭을 타고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큰 짐을 이고 가는 것을 보고 차에 태웠습니다. 조금 운전하고 가다가 백미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그 짐칸에 앉아 있는데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않아서 차를 세우고 손짓 발짓으로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니 차를 얻어 탄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놓기가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천국까지 데려가는데 아직 죄의 짐, 인생의 짐을 머리에 지고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좀 뻔뻔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구원받았다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거침없이 뻔뻔하게 죄를 짓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저의 강구는 기도를 말하는데요. 우리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성도가 원하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구하는 것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하신 분, 오직 한 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아주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은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욕심이 죽고 비워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살아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우리 매일 성경 읽기 우리 열왕기하 20장에 나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받고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요. 그 병 치유뿐 아니라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기도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그 바벨론에서 온 사자에게 그 보물 창고와 군사 창고를 보여주는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15년 생명 연장받아 낳은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병의 치유 응답이 오히려 바벨론의 침략을 불러들였고요. 또 악한 자식을 낳게 된 것을 보면 기도 응답은요, 단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 악행 칼커스는요, 무례한 타락한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태양을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비춰주신 것 같이 그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그 과거와 그 현재의 모습만 보지만요, 하나님은 인생을 통으로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악행하던 자가 내일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아 우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저는 젊었을 때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타락했었기에 더욱 악행하던 자였습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우리 열심의 그 원어는 잘로테스인데요.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열심보다 열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열정은 영어로 enthusiasm과 passion으로, 그 enthusiasm은 신이 들렸다는 뜻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assion은 그 열정과 고난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그 패션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듯이 예수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고난 속에서 좋은 일을 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오가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요, 성령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의 상태일 때 교회에서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는 열심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있을 때 봉사하면요, 뭐 번아웃 될 것도 없고요, 뭐 누구누구는 왜 안 하지, 뭐 이렇게 남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오직 의인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 피하면서 그 이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 번 지날 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요. 열정적으로 살고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는 열심히 무엇을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생명의 씨를 통해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남과 같이 새 생명, 새 사람이 태어납니다. 우리 새 사람은 주님과 같이 단순하고요. 또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점점 자신을 배우게 되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더러운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같이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가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마음과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믿지 않는 죄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그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 하반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요. 걱정, 근심 없는 것, 또 자녀들이 잘 자라서 성장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 네, 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소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로 엘피스는요, 기대, 소망, 확신으로 특별히 영원한 구원에 대한 즐거운 확신에 찬 기대를 말합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은 천국을 말하기에 천국에 들어갈 즐거운 확신에 찬 기대를 이렇게 마음속에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소망의 또 히브리어 뜻이 미크바와 테그바, 이게 두 가지인데요. 미크바는 물, 침내, 생수를 말하고요.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고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그 옛 자아가 죽을 때 하늘의 소망이 임합니다. 그리고 테그바는 창녀 라합이 창문에 걸어놓은 그 붉은 줄로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그 영원한 하늘 천국과 한 줄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유를 묻는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요, 그 이유를 헬라어 로고스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요, 로고스를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천국에 들어갈 즐거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믿지 않은 자들이 물어볼 것을 대비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요. 영원한 구원, 그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요. 온유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은 우리도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16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아 행하는 그런 좋은 일을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우리 반응하여 싸우지 않아야 될 그 이유는요. 그들은 소망인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고요. 하늘 생명책이 아닌 정말 바람이 불면 지어질 흙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니이다. 여러분이 악으로 갚지 않고요. 비방하고 욕하는 자가 어려울 때 정말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것이 또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왜냐하면 그 머리에 그 숯불을 넣으면 뜨거워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악하고 나쁜 짓을 했던 자에게 좋은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도 정말 구원받기 전에 불의한 자였고요. 악행을 일삼던 자들이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서 하나가 돼서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되고 실제적인 삶이 현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계십니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니셨던 그 연약한 인간의 그 속성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써 원래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그 신성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다는 뜻이기에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진정한 복이 그리스도시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하늘나라 백성, 즉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그 제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이 그 생수의 근원인 그리스도시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의 뜻을 가진 침례로 여러분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하늘의 소망이 임함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그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끊어졌던 줄, 그것이 다시 하늘과 연결된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내려온다면 그 하늘의 소망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옆에 붙일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